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45페이지.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악한 마귀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불신자는 불신자이니까 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신자를 이용할 때는 믿음 없는 사람 혹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택한 백성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하는데 왜 공격하느냐? 구원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을 엄청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악한 마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여러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공격했지만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번도 마귀가 승리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마귀는 승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어코 구원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세밀히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하여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은 대속의 죽으심이죠.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지는 않죠. 어떻게 하든지 더 살려고 하죠. 힘이 없지만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아파 누워 있어도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와 저주 아래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죽으시려고. 그걸 어떻게 죽으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제 그 때가 다가오니까 주님이 그 길로 그렇게 가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8절 말씀 가운데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여기 보면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6월절을 준비해라. 늘 강조해 왔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절기. 그러니까 어떤 절기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이렇게 해서 준비해라 하시는데 참 신기합니다. 18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안 아무에게 가서 성안 아무에게 가서. 그러니까 아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가서 제일 먼저 만나지는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 하나를 들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라. 우리 선생님 말씀에 오늘 저녁에 내 제자와 함께 6월절 음식 먹을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말해달라. 그렇게 하면 한 넓은 장소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준비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고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성안에 어떤 사람을 일부러 만나가지고 내 제자를 보낼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 하고 그냥 갔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배워졌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질까? 아마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이 일을 했던 제자들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는데 언제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준비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신기한 일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행동하시는 것 그리고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항상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 부분을 자꾸 알게 하시고 그럼 제자들이 계속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항상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드러내셨고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이제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움직여지기를. 왜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알았으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감격, 즐거움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것도 잘 모르고 자, 구원받았으면 이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해요. 그리고 세상 종말이 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를 엄청 해요.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한대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쳐서 그 지역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며 그 지역을 위해서 온 세상이 온 세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곡식 씨앗 있죠. 씨앗을 다 준비한대. 우리나라에서도 준비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창고 보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대. 오랫동안 내전으로 인하여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졌고 농사도 못 짓는 나라가 있거든요. 저 중동의 시리아라는 나라. 그 나라가 그렇게 저장해놨다가 이제 씨앗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요. 계속해서 전쟁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난리가 일어났을 때 어디로 피할 것이냐? 그 피난처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지구에서 난리가 나면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지구 밖으로. 그래서 자꾸만 지구 밖에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죠? 우주 정거장. 그걸 만드는데 하나씩 자꾸 붙여가지고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사 가가지고 산다. 여러분 생각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종말에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별들이 다 빛을 잃고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마치 덜 익은 무화과 열매가 바람에 흔들려 폭풍에 흔들려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 하늘이 타서 없어지는데 마치 종이장이 불에 타서 말려가지고 휙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진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치 무엇이 녹아서 사라지듯이 전부 다 불타 없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디 피할 겁니까? 어디에 저장해 둘 겁니까? 빛 없이 어떻게 살 겁니까? 다 틀린 거죠. 자,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저는 가능성 없다. 가능성 없다라는 것으로 답이 딱 나와 있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답이 있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답이 있느냐? 이유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주 아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준비한다 그러셨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주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스럽고 값진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알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대속을 준비하시는데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해라.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노예였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씩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려라. 그리고 피 뿌린 그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셔서 출발 이러면은 모두 다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죠. 피가 없는 집 사람들은 장남은 다 죽죠. 가축도 먼저 난 것은 다 죽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쨌든 빨리만 나가라 하고 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6월절이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런 구원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배반자에게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배반자에게도 생각나게 하세요.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받으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주려 나는 아니지. 다 알고 계시죠. 이 앞서서 보면 14절부터 16절에 나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이랬더니 은 30을 달아줍니다. 가룟 유다는 좋다고 그 돈을 턱 챙겨가지고 어디 숨겨놨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어디 왔느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있느냐? 6월절 음식 먹는 이 장소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참 뻔뻔하죠.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아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명 모두 다 깜짝 놀랐겠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마 가룟 유다는 더 많이 놀랐겠죠. 왜요?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참 뻔뻔스럽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에 보면 나는 아니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진짜 나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말하겠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가룟 유다는 압니다. 아는 그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말씀해 주시느냐? 기회입니다. 배반자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자, 여러분, 이 배반자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왜 회개는 할 수 없다면 못하게 될까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회개를 못하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배반자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벌써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해버렸느냐 하면 배반한 쪽으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굉장한 선물, 어떤 면에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결정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그걸 주셨어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셨어요. 굉장하죠. 가룟 유다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사탄을 선택을 했어요. 육신을 따라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육신을 따라 판단을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랬거든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여줬느냐 하면 은삼집에 팔아먹을 존재로 보여진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처음부터 날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어떤 의미로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내게 필요 없고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골라 듣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그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져요. 그러나 우리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느냐? 이유는요,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쭉 가십니다. 대속을 준비하시면서 이 대속의 은혜에 심지어 배반자까지도 이렇게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때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준비하라 하시고 그렇게 그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대속을 준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은 잡혀 죽게 되도록 준비된 양입니다. 양을 키우는데 왜 키우느냐? 잡혀 죽을 양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디에서냐?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바로 유월절 양이다. 앞서서 얘기했죠.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저녁에 먹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날에 먹는 음식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물선죽은 임방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구워서 먹는데 거기서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정도가 되면 사람의 숫자를 더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도 남으면 다 태워서 없애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고기는 무엇과 같이 먹느냐?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과 선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몸은 어떤 모습을 하느냐?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에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면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당시에 양으로 희생됐던 그것을 예표하는 존재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내가 바로 양이다. 그때의 그 모든 죽었던 양은 바로 나의 그림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피 뿌린 집에만 있으라. 이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왜 대답이 없습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은혜의 사실을 우리 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역사를 기념하는 예식이라며, 우리 주님은 자신이 6월절 양으로서 알려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된다. 이걸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받아서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마시라 그러죠. 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7절 마지막.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 대속의 은혜에 동참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다 구원받아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흉악한 짓을 하고 너무너무 거짓을 잘하고 사기를 많이 치고 사람을 괴롭게 많이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속으로 지옥에나 떨어져라. 너는 천국 갈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다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진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를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느냐? 어림도 없는 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년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사실 성찬 예식은 예배할 때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만 이렇게 해왔는데 이마지도 지금 못하고 있죠. 전염병 때문에. 혹시나 음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될까봐 그게 염려해서 이렇게 지금 성찬예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성찬예식 때 떡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다. 채찍에 맞았어. 창에 찔렸어. 못 박혔어. 가시면류관에 찔렸어. 몸 찢어졌다.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 색깔이 붉죠. 네,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단순하게 포도주 작게 이렇게 한 모금 마신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이 사실을 기념해야 돼. 기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새기는 거예요. 해마다 나라에도 보면 기념하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해 달력을 딱 받아놓고 이렇게 매월 어떤 날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달력에 보면 기념날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 날이다 무슨 날이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달력에 정말 이런 게 무슨 개념하고 이거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좀 안타깝죠. 해마다 저 불교인들이 자기네들 그 사람이 왔다고 하는 날짜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달력에 뭐라고 인쇄되어져 나오느냐? 석가 탄신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은 아무도 전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출판사에 전화를 했어요. 왜 계속 이렇게 내느냐? 했더니 우리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라도 생각해 봐라. 아니 절에서 달력을 내는데 나는 그걸 보니까 성탄절이라고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낸 거 없더라.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마음이 그리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내주느냐고.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그거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냥 빨간색만 해놔라. 휴일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뒤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까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대속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꼭 기념을 해요. 우리 속에 새겨놔야 돼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왜 감람산일까요? 우리 주님이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시려고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는 뭘까요? 잡히시려고. 하나는 기도하시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잡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기념해라. 거기에 가룟 요단은 동참 안 했어요. 가룟 요단은 일찌감치 나갔어요. 나갔는데 밤이더라 했거든요. 아마도 가룟 요단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어디를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그걸 살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셨는데 따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셔가지고는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예수님은 또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3번째 똑같은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자 원수들이 왔다 그러시죠. 그 시간들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가 충분히 이렇게 살피고 그 다음에 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6월절 양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다르다 했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의 구실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그 세례는 죄 씻음이나 연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자기 백성의 죄를 증가시키는 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실제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다 죄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항상 그랬어요. 죄인이 제물을 끌고 오면 반드시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죄를 증가시켜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느냐? 아무런 죄가 없는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신 죽은 양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3번째, 고난과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특히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서서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목자가 양을 치는데 잡혀 죽을 양을 친다 그래요. 그 잡혀 죽을 양. 그 양을 계산하는데 은삼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다 도망가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구나. 또 고난 당하는 줄 아시면서 그대로 이 길을 가시는구나.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왜 고난 당하시느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보고 듣는 중에 끊임없이 무슨 내용이어야 되느냐? 구원이구나. 구원에 관한 내용, 대속이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실을 새기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럼 구원 받았다. 그럼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 받았다 하면서 주님 따라가지 않는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면서 세속의 모든 일들을 다 한다면 고통일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수월할 텐데. 주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체험한 적이 없다면 주여 내게 이런 은혜의 증거를 주셔서 정말 주님만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셨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다른 사람 다 버리지만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펑펑 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십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큰 소리를 많이 치겠죠. 우린 이렇게 살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자주 드러납니다. 마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립니다. 그 마귀가 노리는 그 일에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끌려가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또 예수님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죠. 왜냐? 배반했으니까요. 다 버리고 갔으니까. 안 버리겠다고 그렇게 해놔놓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다 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니야 나는 모른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 그렇게까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자, 여기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살아난 후에 그러셨잖아요. 부활 선포하시죠. 귀담아 들은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담아 들은 제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활은요 똑같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사실 수가 없다. 그러면 구세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거죠. 다시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귀담아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디로 가 있으면 됩니까? 갈릴리로 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으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 않을 줄도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왜냐?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다 보여집니다. 다 할 것 같죠?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죠? 흘려버리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간다. 살아난 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난다. 죽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시면서 또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씩 알려주셨는데 처음 사역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 17절부터 35절 내용 속에서는 대속이 뭔지 그걸 일깨워 주시고 그 대속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6월절 양이다 이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부분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서 분명한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는 대속이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에는 대속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대속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다 죄인이요. 저주 아래 있어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받았으면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크신 역사가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늘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